이번 주에 새벽 아침마다 또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면 참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위로나 또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저 우리는 무지하고 온 일은 아니라 하고 우리는 잠들어 있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씀만 드린 것 같아서 참 부끄러운 좀 죄송한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목사가 맨날 책망만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번 주에도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 그리고 붙잡혔는데 그 붙잡힌 이불마저 다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쳤다. 이것이 이번 주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 그렇다고 저를 미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우리의 결함 가운데 모든 기독교 우리 성경의 결론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이 광풍 걸린 바닷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참 예수를 잘못 알았던 영적 무지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날에는 귀신 걸린 그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기도에 대한 영적 안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지 못하는 이 성도들의 잠에 빠진 세대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일주일 새벽 아침 말씀을 미리 정하는데요. 주제를 잘 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누가복음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위로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번 주는 마가복음 본문이라서 그렇게 결론이 됩니다.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 걸 또 제가 따라가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 교만은 영적 허영입니다. 어릴 적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니면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게라고 하는 포부와 장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점점 작아지는 건 왜일까요? 어릴 때는 그냥 정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현실을 살아보니까 자꾸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약속도 장담도 못하면서 자꾸 피하게 되고 말수도 적어집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열심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빠져서는 안 될, 헤어나와야 될 것은 영적 교만 혹은 영적 허영입니다. 허영심이 뭡니까? 조금 과장하고 포장하고 또 가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의 도망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지난날의 허영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뭐가 된 줄 알았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떡 광주리를 나눠줬던 그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 내가 그때 그 광주리 거두지 않았냐. 저는 평생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된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뭐가 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이게 우리들의 허영심일 수 있어요. 내가 왕년의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경험했고 이것도 해봤는데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것은 예수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탐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다 주의 것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영적인 과신함이 완전히 무너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혀졌을 때, 체포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직전에 이 제자들의 본색은 다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게 뭡니까? 50절에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 51절에 항천년이라고 하는데 아마 마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 마가도 그 제자들 곁에 있었는데 붙잡혔어요. 도망치다가. 근데 혼이불은 되게 비싼 비단 이불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부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마가는. 못 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쫓아왔어요. 끝까지. 근데 그 혼이불을
벗어 제치고 52절에 보면 벗은 몸으로 도망칠 정도로 도망갔습니다. 게다가 47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래도 칼이라도 한번 휘둘러 봤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칼질까지 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결론은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상할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도망 안 칠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이대로 붙잡히면 내 식구들과 내 아이들은 누가 먹여 살리지? 그 생계와 가족들의 안위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는가?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도망친 사람들 비겁하다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일 먼저 아무 말 없이 먼저 도망칠 사람인 걸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도망친 이 제자들의 편에서 변명해주고 싶습니다. 나라도 그랬겠다. 그때 도망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호령해서 그 순간을 모면할 수도 있었겠지만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도망쳤던 제자들을 위해서 도망치지 않으셨던 거거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망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가야 할 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영웅, 어떤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데 기독교 신앙은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교회를 또 얼마나 또 누구를 뭘 기적을 사역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에 관한 신앙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만용, 용기, 어떤 확신, 칼질, 사역, 열심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도망쳐요. 마지막까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과신하고 장담하는 것이 영적인 교만이고 영적인 허영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선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갑자기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완전히 깨는 말씀을 하세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우린 베드로 이 사도 우리 신앙의 선배님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으셔야 됩니다. 베드로 같은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뻔뻔하게 다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아, 예수님. 남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예수님. 내가 장담합니다. 나 믿어보십시오. 근데 어느 누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 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네, 그럴 겁니다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서. 누구나도 제자가 아니더라도 아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라고는 하겠죠. 말렸겠죠.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얘기한 겁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를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진심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한계인 겁니다. 그때는 진실이었는데 막상 칼이 우리 목에 들어오면 도망치게 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존재의 진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만큼은 다른 사람들은 고백 못해도 다 저 요한, 야고보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예수를 사랑하니까 정말 진심이니까 얘기를 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나 그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눈맞춤까지 하면서도 욕하고 저주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침도 뱉었을걸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베드로와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대화를 하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14장 50절부터 52절에 제자들이 그때 다 도망갔다. 그리고 마가 너도 도망갔잖아. 나는 그렇게 장담해놓고 나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했다. 이 대화를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멀쩡한 정신으로 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속상하고 부끄럽고 참 괴로운 심경으로 서로 울먹거리다 말 못하고 한참 글썽이다가 우리가 그랬지. 그런 괴로운 대화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끄러운 신앙의 추억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대화예요. 우리가 성도 간에 나눌 대화가 사실은 고작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인이다. 근데 기독교 신앙이 아름다운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러나 그 괴로움과 후회의 반성문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붙잡히셨다. 도망치지 않으셨다.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오히려 그 전까지는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어떻게 해선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두려워 떨던 예수께서 막상 그 칼이 들어왔을 때 다 도망쳤는데 본인만큼은 오히려 그때 용기로 충만했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생명을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이해관계에 우리의 신앙이 휘둘립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라도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내 믿음이 언제든지 버려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교회를 신다고요? 혹은 뭘 한다고요? 그냥 다 그게 교회 탓도 아니고 어떤 상황 탓도 아니고 사람 탓도 아니고 원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고작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내가 이럴 겁니다. 과장하거나 어떤 약속을 남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굳이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다 저렇다 뭔가 막 이렇게 막 뭘 보탤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 우리를 소개할 때 형용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누가 달라요? 뭐가 다른 사람은 특별하다고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면 끝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한 게 신앙이에요.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는 이따금 우리가 힘을 내볼지언정 오히려 힘을 빼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린 다 도망간다니까요. 이때만 도망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린 매일매일 도망칩니다. 지금도. 근데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도망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남기고 제자들 도망간 다음에 이런 배신자들 부르르 떨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없이 끌려가시잖아요. 다 알고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마지막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약해서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알겠어요. 내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진심은 알아요.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믿어요. 믿어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한계라서 그게 안 될 거다라는 것까지도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곧 배신하고 도망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사랑하는 걸 알게 하시옵소서. 저 같으면 못합니다. 그가 배신할 것을 알았다면 그가 배신하기 전에 폭삭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의 칼을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고도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기독교가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던 그 주권의 선택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 우리의 배신 따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전적으로 마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11장에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도망쳐 봐라. 도망쳐도 나는 너를 안 버릴 거야. 이거예요. 내가 너 기독교 신앙이 언제 이만큼 하면 아버지가 널 이렇게 사랑하실 거야. 이걸 해주면 하나님이 널 이만큼 갚아줄 거야. 그런 보상도 있는데 그것이 근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시편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애초 기독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선택함은 여러분이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설령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저주했으니까 선택 안 하고 도망치니까 선택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처럼 도망치고 저주하고 욕설을 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래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와, 기독교 신앙이 원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선택.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할지라도 내가 너를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안 도망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도망갈 줄 알면서도 우리를 안 놓으시는 거예요. 누가 너는 나올 자격이 있고 누가 너는 안 될 자격이 있고 너는 자격이 없어 누가 판단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자격은 어느 분의 인용처럼 은혜입니다.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냐고, 당신이 이거 할 자격이 있냐고 물은다면 나 못 배웠다, 아니 나 못한다. 그러나 은혜가 나의 자격이다. 그래도 우리가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원래 공짜 좋아하면서도 그냥 받으면 괜히 먼저 겸연 적어서 뭔가 해줘야 돼요.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내가 먹어도 되나? 식당 가면 이거 공짜입니다라고 하면 의심해봐요. 이거 먹으라고 한 다음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 먹어요, 저 웬만하면. 근데 우리 신앙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무조건 대가 없이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뭔가 하나님한테 빚진 자의 심정이 있으니까 뭐라도 해드려야 마음이 좀 편해요.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내가 또 거둘 것 없나? 당연하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이 그 빚진 그 감정이 너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돼요. 그게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폐해 같은 겁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뭐 힘낼 필요 없습니다. 열심은 내는데 뭐 내가 이만큼 해보겠다. 다 부질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라도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그거 하나입니다. 괜찮아요.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힘 좀 빼도 돼요. 어차피 도망갈 거니까. 이게 또 너무 회의적인가요? 도망친다는 게. 근데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기독교 신앙. 예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어쩌면 도망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 한계를 알고 그러나 10번 중에 한두 번쯤은 도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자람이라니까요. 그래 5번까지 정도 도망 안 치면 그래도 나중에 잘했다고 하실걸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도망쳐본 자들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해 본 자들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가 돌아온 자들의 역사잖아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대표적이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그 역사가 다 그런 자들의 역사입니다. 누가 성경을 거룩한 자들의 역사라고 했습니까? 다윗조차도 떠났다가 돌아온 자잖아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매일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데 기독교인 것은 나간 것도 안 되지만 그래도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 나갔던 이 망나니 같은 아들 탕자가 떠나갔으면 세상 드라마는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얼싸안고 끌어안고 그를 존귀한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세상에서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 보기에는 막장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당연한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막 책망하고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거 필요한데 뻔뻔하는 건 안 되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께로 한 발짝 내딛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발짝 뗀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마가복음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6장 한번 보실게요. 16장 11절. 그렇게 해서 도망쳤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짠 하고 부활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1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14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사 너희들과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마가복음의 결론은 믿지 아니하였다가 결론이에요. 예수의 부활까지도. 이들은 지옥 가야 돼요. 우리 기준이라면. 그렇잖아요. 안 믿었거든요. 예수의 부활까지도 마지막까지도 도망친 다음에 안 믿었어요. 그러나 이 믿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에는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다시 한참 후에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되는 기록. 믿지 않았던 자들이, 그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열렬했고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와 그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기까지 계속 버리지 않고 품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도망치지 않고 십자가로 그 모든 죄악의 그 세력들을 맞서 감당해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이야기, 이게 기독교, 우리가 오늘도 뻔뻔하게 교회 다닐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제가 복음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뭐 대단한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뭐가 기쁩니까? 여러분 살면서 뭐가 제일 좋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알아서 누가 해줘요. 물에 손 닿기 싫은데 설거지 해줘요. 그게 기쁘잖아요. 귀찮은데 누가 밥을 떠다 먹여줘요. 기쁘잖아요. 요즘에 하도 그래서 로봇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기쁜 건 뭐예요?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예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나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계획하였은즉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룰 것이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더 큰 기적이 뭐라고요? 그런데도 안 믿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내가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라도 불구하고 그것만큼은 내가 커버를 못하겠다 하지 않으실까요? 기독교만큼 믿기 좋은
쉬운 종교도 없지만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 2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그리고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의 포부는 밝힐지언정 내가 다 세상이 버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과신하거나 장담 조금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앞장서시면 이끄시면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게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주께서 그리 하라시면 어디든지 한번 따라가 보기는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담대함이고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래서 주의 보혈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기독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처음과 끝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을 왜 합니까? 그런데 그 처음과 끝이신 예수를 놔두고 우리는 다른 것에 또 뭔가 해볼까라고 하는 영적인 착각에, 허영에, 교만에, 자만에 빠질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냥 편하게 다니세요. 교회 편하게 다니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믿으세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한 번, 두 번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져서 우리가 힘을 얻어 말씀을 예수를 증거한다고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사도들이 힘을 얻었고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말씀이 전파됐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전한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어 세력을 더해갔다고 하죠. 그것도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보호와 인도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람이 뭘 하고 우리가 얹을 숟가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 편하게 믿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도망치다가 한 번쯤 딱 한 번 어느 결정적인 순간 선택해야 될 시간이 올 거예요. 네가 예수를 목숨을 걸고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물으실 때에 그 마지막 어느 지점에 내가 한 번 두렵지만 내 믿음이 살아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도망치지 않은 그 자리에 서 본다면 그때는 도망치지 않은 자리에 예수께서 찾아와서 여러분 곁에서 힘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도망쳤다 돌아온 제자들의 마지막이었고 바울이 마지막 다 떠나고 홀로 남은 그 자리에 경험한 예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줬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예수께서 한번 버텨보는 여러분 곁에 찾아와 힘을 주시는 그 믿음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